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이라 그럴까요? 단점은 멀리 보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난 현재 외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를 어떻게 하면 나중에 더 큰 이득으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올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외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성내고 분냄으로 그릇행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을 매일 맞대고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가정조차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보이는 것으로 말을 하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 표출하는 맹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두 가지가 제 안에 준비되기를 그리고 준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랑. 우리 김종숙 어머니 사랑하죠? 그런데 신뢰가 없으면 그죠? 이 사랑도 믿어주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좋아서 결혼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랑 안에 보면은 사랑하는지는 모르는데 신뢰가 그 안에 없어서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을 보면 꼭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서 내 남편이 어딜 가든지 우리 아내가 어딜 가든지 그 자체를 믿어줄 수 있는 신뢰가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아빠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고 자녀를 대학을 보내고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치여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계획, 비전, 소원이 무엇인지 아빠나 엄마가 끌어가지 못하면 그 가정은 세상을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이 정한 마음을 두고 이끌게 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소원이 우리 가정을 멀리 내다보게 하고 멀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지금 아프고 다투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분명히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이라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그 기대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을 잘 세워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50을 정점으로 해서 자녀가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 자녀를 시집장가 대학 저기 다 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소원에 이른 이 부모는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소원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가정 전체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부모가 정확히 볼 수 있어야지 계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오늘 이 아이가 그냥 1cm 자라고 2cm 자라는 일에 치여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히브리서 11장 8절이 너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지 다 알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니까. 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속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 때문에 그가 걸어가니까 가나안까지 간 것이지, 그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 권찰님의 인생이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끝날 거예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좀 가셔서 둘러앉아서, 야 아들아, 우리 집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걸어가길 바라실 것 같아? 하고 한번 각자 좀 이야기를 나눠서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면요, 때가 되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도 60대면 그냥 일 다 놓고요, 저 선교사로 나가고요, 아빠도 나가시고요, 아니면 선교사님을 맞이하든지 우리 자녀들도요 다 해서 나가려고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요. 서로가 가진 욕심 때문에 미워하고 때로는 서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우리 안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분노의 감정이 불발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은 적이 없어요. 특별히 지금 40대, 50대가 이혼율 1위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 40대, 50대의 부모님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주역입니다. 특별히 6.25를 치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나라 경제도 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집도 하나 좀 준비하고 차도 한 대 준비하고 아파트도 좀 준비해서 우리 아들 장가 갈 때는 그래도 세상에 꿀리지 않고 이렇게 좀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려고 부부가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바쁘신 세대. 그랬는데 정작 그 혜택을 다 누리는 우리 40대, 50대 이 젊은 사람들이 부부 안에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세상 나가 돈 벌고 일하는 부모만 봤지 어떻게 사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일 매스컴에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 싸웠다,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요. 심지어는 미국에선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죠. 공중전화 이 부스에 뒷사람이 기다리고 줄을 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앞사람이 너무 오래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을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우리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이 감정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는 가정으로까지 잠식해서 우리 가정도 분노 공동체가 되게 만드니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이 습관을 버리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세기 초의 교부들은 인간들의 가장 큰 죄를 첫 번째는 분노, 두 번째는 교만, 시기, 나태, 탐심, 정욕, 이것으로 우리 안에 가장 큰 죄. 그래서 분노, 교만, 시기, 나태,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죄일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이 게으르잖아요, 나태하잖아요, 느리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분노를 자극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욕도 너무 돈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일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관계가 자녀에게 불똥이 되어 자녀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일들을 가정사 안에서 너무 많이 보죠.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이 어디로 가요? 가장 약자인 자녀들에게로 간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약한 약자를 향해서 자기의 힘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피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월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20절 쭉 보면 결국 19절, 20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남의 말을 속히 들어주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지혜롭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상처를 쏟아놓는 과정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어느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욕심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날마다 세우는 일들이에요. 십자가 신앙은 뭐예요? 그냥 살다가 어려우면 십자가, 아유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 십자가. 근데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그냥 내가 막 미련해서 그냥 성내고 막 문제가 커졌는데도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그 십자가. 그래서 나의 잘못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이제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잘하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가 1차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신앙, 부활 그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돌아가 보았더니 무덤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 자체가 세상을 울리는 파장이고 공명이라고요.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 신발이 그곳에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울릴 수 있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만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의 그래도 아마 그렇게 됐으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시체를 도굴 했을 것이다. 도굴설이 이렇게 맞을 거야.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광야에 나가서 더 가지지 않고 점점 더 세상으로 더 흩어져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이지, 우리 교회가 더 화려해서 십자가의 불이 반짝반짝 나면서 세상을 저 십자가 불로 밝히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지난주 신실하게 저자 이재철 목사님이 신앙은, 믿음은 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모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순종. 두 번째가 자기 비움. 세 번째가 신실. 마지막 10번째는 뭐였어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우리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진 것을 나도 가졌고 더 가지려고 하면 교회는 마치 권력으로 세상을 깨우려고 하는 로마 네로 황제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대학을 갔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한다고요? 아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없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내가 그냥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제자훈련 때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려면 세상 친구도 너희의 기준, 가치가 되면 안 된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20살에 뭐를 하고요, 뭐를 하는데 나는 뭐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른 남편이 이렇게 한다, 아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세워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19절, 20절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는 내 안의 미움과 분노를 감소시켜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사랑부터 시작해. 그러나 그 사랑은 용서를 함으로 시작되는 사랑이지 그냥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분노가 있고 아직도 미움이 있고 아직도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사랑하기로 했어요 하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20절은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냐면 우리가 그럼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것은 용서를 몇 번 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아직도 우리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정말 곧 폭발할 것 같은 LPG 공동체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조금만 건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고 막 신앙을 막 이야기하면서 막 쏴붙이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분노가 있어요. 저도 지금도 분노가 제 안에 있는데 누구를 보면 그러냐면 이단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 오산 터미널에 가면 자꾸 지나가는 젊은이 순진한 아이들 붙들고 천리교 중산도가 뭐라고 막 하면 내가 차 세우고 나도 모르게 문 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빨리 가. 야, 너 저리로 가. 그럼 뭐예요? 근데 차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인데 막 싸우려고 그래요. 왜 그래? 그 거짓말을 막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러지. 그리고 저는 차를 탔으니까 쏘 가는데 사실은 이것도 무례한 일이죠. 그들에게. 왜 그래? 우리 안에 분노가 있어서. 이단에 속아서 넘어간 청년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보면 사실은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하루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루 막 우리 안에 아침에 기쁨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먼지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분노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용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합니다. 인생길에서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용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 듣고 또 여러분은 가셔서 이렇게 내가 용서해야 될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뭘 용서를 못하고 매일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다 답이 뭔지 아는데
아, 이거 내가 사단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를 무너뜨리려는 건 내가 다 아는데도 왜 내가 용서 못하고 분노 때문에 폭발해서 내 스스로 넘어지는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데 용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가. 우리가 지난주에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거든요. 이 부동산 컨설턴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이 집을 팔려고 내어놓았던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이렇게 갔는데 그 가정 주인 할머니가 70, 80 노모신데 느닷없이 사업상 간 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크리스찬이냐고 묻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재차 묻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정말 너가 하나님 믿는 거 맞냐고 왜 묻냐고 이렇게 하면서 일이 진행돼요. 그러다 그 가정 또 매매를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 할머니가 느닷없이 이 엘리자베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난날 가정이 이렇게 깨져서 어려운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뭐를 보여줘요? 기도,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동산 업자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남편은 제약회사 최고 큰 회사에 그냥 오를 대로 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으로 그냥 집과 차의 혜택을 누리고 그 사이에 일이 되니까 아이 한 명 있는데 대화 없이 가정은 그렇게 지나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이 가정이 잃어버렸죠. 그랬는데 그가 다시 기도하면서 그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결국 일만 쫓아가던 그 남편은 무슨 일로 부정직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완전히 월세방 저 끝에 그냥 가서 사는 인생. 그러나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남편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 아내가 옷이 하나도 걸려있지 않고 거기에 말씀 구절과 기도 제목들이 붙여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우는 그것조차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요. 거기에 뭐라고 기도 제목이 있냐면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시고 가정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아내가 남편에게 온 문자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대로 이 여인은 기도하면서 일이 결국은 남편이 돌아오게 되면서 자기가 회사에 9,000불 이상의 피해를 끼치게 되죠. 왜요? 제약회사에서 나온 샘플을 가지고 자기가 모아놨다 몰래 팔아먹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니까 이것을 그냥 깨서 없애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장을 만나서 이실직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러면 당신이 옥중에 갈 수도 있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그럴 마음도 이미 다 준비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회장을 만나게 되면서 이 일은 더 재밌게 진행됩니다. 저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 사랑이 회복됐다, 은혜가 회복됐다, 믿음이 회복됐다 많은 것들 볼 수 있지만 먼저 그 가정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가정 안에도 서로를 향한 이 감사가 있지 않으면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서 늘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제 주변에도 이혼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법상으로 목회직이 박탈되기 때문에 자기 군수교단의 자기를 숨기고 세탁해서 그래서 가서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야, 재아가 아우야.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일을 너가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세워놓은 이 가정과 이 교회, 5월 한 달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될지, 다시 정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아무 문제 없이 가방 메고 학교로 나가는 자녀에게도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어느 날 아이가 가방 던지고 학교 안 간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낮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외지잖아요. 여기에 오토바이 타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뭐 담배 태우고 이야기하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저녁에 뭐 하는 거냐면 피자 배달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낮에는 그냥 막 무슨 꿈이 없어.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빌라인데 아이들이 막 식사하러 갈 때 보면 거기에 막 이렇게 연기, 교복 입고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맛있게 먹어. 엄청 맛있게. 나도 먹어봐서 하는데 그렇게 비 오는데도 처마 밑에서 쭉쭉. 그러면 전도사님이 교사였으니까 야 이놈들아 이렇게 겁주면 애들이 피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 모금만 더 이러면서 교복 입고 너네 어디 학교야 이래도 애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뭐 그런 자세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가방 메고 학교 갔다 오고 얘들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그냥 학교만 잘 정규 교육 잘 맞춰주면 이 아이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여러분 남편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그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도저히 이제는 하기 싫다 그러면서 손에 뭐 아무것도 요리도 하기 싫고 그냥 밥도 하기 싫다. 그리고 이젠 난 저 시댁도 가기 싫다. 이러고 손 놔버리면 그때는요 아무것도 남자들이 겁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피자 먹고 살아야 돼? 그래도 가끔가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밥 챙겨주면 안 돼? 그거 분명히 잘하던 여자인데 뭔 마음이 들었는지 바람 불고 갱년기 오면서 이제는 이렇게 안 산다고 집 나가겠다 그러고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친구가 그립다 그러면서 나가면 종일 기다리는 남자의 마음은 아버님 힘들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남자들이고 자녀들이고 아내들이고 오늘 말씀의 끝은 빨리 가정으로 다 돌아가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